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줄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는 일들 중에 보면 우리가 말들을 한 것을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보면 어떤 일들, 사건들을 기억을 잘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와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 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평생을 지나면서 잊지를 않습니다. 기억을 하지요. 그건 한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만났던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억을 잘 못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관계나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월이 지났을 때 서로에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나 또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근데 어떻게 기억되고 있고 어떻게 기억을 해주고 있을까? 이 고민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나 행동을 보고 기억합니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명분과 실리입니다. 명분과 실리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명분과 실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이게 실리에 되느냐 명분이 되느냐를 생각해요. 실리라고 하는 것은 일의 어떤 결과가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제적인 이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을 실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가치, 그런 도리를 하는 사람을 보고 명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를 보고 명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이유로 합니다라고 하는 명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명분과 실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흔히 우리는 말하진 않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제가 기억하기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 명분과 실리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기억이 남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일 월드컵이 공동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승전을 어디에서 치를 것인가, 개막전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실리가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승전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실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양국에서는
결승전을 치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도 이걸 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명분을 내세웠는데, 월드컵의 이름을 한일 월드컵으로 할 것인지 이란 월드컵으로 할 것인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막전과 함께 포함해서 명분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결승전을 치를 것인지 논의가 되던 중에 모든 신문에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은 명분을 택하였고 일본은 실리를 택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적인 이익은 결승전을 치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고,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름과 개막전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명분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는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명분과 실리에 의해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이 말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추상적인 단어가 앞에 있어야 하고 그 단어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행동을 해놓고 자신의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난 이후에 행동을 했을 때, 저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이구나. 야단을 치든 아니면 말을 사랑스럽게 하든 이 행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대부분 합리화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 매우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을 알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후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는 걸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그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실리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판단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으로 산 사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단연코 한 사람을 택하란다면 저는 바울로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른지를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는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기는지를 알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행동할 때에 그의 행동의 기준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행동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라 보냈기 때문에 그는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도라고 하는 것은 퀘리그마입니다. 퀘리그마는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할 때에 가장 쉬운 길은 기적을 보여주거나 이적을 행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이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전에 생전에 계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그곳을 떠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몰려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자기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표적과 이적,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루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보면 믿음이 생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버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달 겁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기적과 표적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선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지혜나 말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러면 대충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당시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이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레바하고, 그리고 회당,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해서 뭔가를 할 때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둘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 둘 차이가 뭐냐면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자신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뭔가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무너져요. 근데 사람은 또 희망을 가집니다. 내년은 되겠지 했는데 또 일이 안 일어나면 좌절합니다. 그 열매와 결과를 동시에 누가 가지려고 하냐면 하는 사람이 일으키려고 할 때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결과는, 이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철저하게 했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했고, 내가 헬라어를 통해서 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그는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면, 많은 기독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게 준 소명에 따라, 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은 채 살아갑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도저히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전할지, 그 상황에 맞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먹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신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할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문제 있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나는 왜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찾게 될 겁니다. 농사 짓는 경우를 보면, 저도 농사를 짓는 자녀에 태어나서 살아봤는데, 농사를 짓는 걸 보면요, 사실 농사 짓고 난 뒤에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그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이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이게 지속이 되면 여러분 삶에 의욕도 없고 그냥 포기한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열매를 얻게 되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된 것처럼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내가 씨를 심어도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밭을 어떻게 옥토로 만들 것인지, 어떤 씨를 뿌릴 건지, 대충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씨앗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는 언제 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준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자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사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는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고한 것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개인의 삶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지, 내 삶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됨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원하신 길이 무엇일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엔 요동함이 없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